하나님 나라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어디선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명절 즈음에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촌 형님들이 이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대구로 인사하러 온 거죠. 전 태어나서 그 사촌 형님들을 처음 봤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나라 최고 학부죠. 경기고 서울대를 이제 우수하게 공부하고 있던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그죠? 어른들은 어른끼리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방에 이제 그 형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두 분은 이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상이 있고 뭐 문제지들 뭐 교과서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학생이니 옛날 생각이 났겠죠. 야, 우리 중학교 때는 땡땡땡 수학이 정말 좋았었는데, 딱 한마디, 땡땡땡 수학이 그 문제지가 정말 좋았었는데, 근데 얼마나 좋은지를 잠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왜 좋나요? 물으니까 그 수학을 하면 수학이 재밌어진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수학에 그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내가 지배하며 수학을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고 서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기고 서울대보다 더 대단한 학부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대구가 시골이긴 하지만 온 서점을 다 돌아다니며, 그때는 뭐 이렇게 교보문고 이런 게 없었죠. 인터넷으로 하는 게. 온 대구의 서점을 다 돌아다니며 땡땡땡 수학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가 시골이라 그 문제지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6년 전에 공부했던 그 문제지니 뭐 절판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포기했을까요? 저한테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땡땡땡 수학이면 내가 이제는 수학에 매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지배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무 말도 안 해도 저는 땡땡땡 수학 하나만 있으면 수학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 대구 시내의 조그맣고 큰 서점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먼지구덩이에 있는 그 작은 그 구석구석에 있는 책들을 다 뒤졌습니다. 일주일을 뒤지고 다니던 어느 날 조그마한 서점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먼지에 묻어있는 땡땡땡 수학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차오르는 거죠. 이제 수학 다, 애들 말로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니까, 너 다 죽었어. 수학 이제 다 죽었어. 이 수학 문제지만 풀면 수학은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그래서 그 문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요, 첫 장 넘기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말을 읽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게 A과정, B과정, C과정이 있구나. A과정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시험 내는 문제, B과정은 수학 경시대의 문제, C과정은 수학 올림피아드급의 문제. C과정의 문제를 하나 푸는데 제가 1시간 반씩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A과정을 열심히 풀다 보니까 뭐 A과정 정도야 제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뭐 잘 풀죠. 근데 B과정, 이제 수학 경시대 문제 정도 수준 되니까 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A과정을 충실히 풀면 B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B과정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고민하고 풀었더니 C과정의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루 종일 그 C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논리적인 사고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마침내 C과정의 문제를 예전에 A과정의 문제를 풀듯이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C 과정의 문제를, 수학 올림피아드의 문제를 제가 1분 30초 안에 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학교에 수학 시간을 가고 수학 시험을 치는데 너무너무 수학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발 아래 갖고 놀았습니다. 그 수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도 이게 뭔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논리적 사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시라 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요 정도 대답하고 끝내죠. 요러니 신천지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설교 조금 듣고 조금 봉사하다가 성경 공부 평생 한두 번 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풍조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출석 그리고 교회 문화를 적당히 따라가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땡땡땡 수학을 우리 사촌 형님들한테 소개를 받고 그냥 문제지죠.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대충 넘겼다면 제가 수학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못하죠. 이렇듯 여러분, 적당히 타협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니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대충 듣고 그런가 보더라. 그런 복잡한 거는, 그럼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목사님들이 이분들이 헌신된 사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린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걸로 충분하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하게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충 아는 저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사는 나나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 그런 예수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니는 당신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별로 삶의 차이도 없고 생각의 차이도 없는데 왜 이 황금 같은 주일 일요일 오전 시간에 잠자거나 TV 예능 보거나 골프 치러 다니거나 무슨 모임, 동호회 모임하러 다녀야 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나와가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40분 동안 정말 지겨운 설교 듣고 심지어 돈까지 내고 그리고 헌신까지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회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안에 교회의 문화는 있는데 구원의 길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그냥 교회 출석하면, 그냥 교육 몇 주 받으면, 세례 받고 구원받는데 어려운 거 없어. 당신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몇 가지 과정만 거치면 구원이 확정된대. 이런 이상한 복음, 구원의 길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교회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천당행 티켓, 제가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당.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 담아져 있었던 그 개념, 천당. 천당행 티켓을 예매한 것으로 믿는 다른 복음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많은 이들이 서로 기독교인인지 물어볼 때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그들의 인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회심한 기독교인인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회심의 과정을 대충 알고 지나가겠다. 적당히 알고 지나가겠다. 다른 사람들 아는데 그냥 묻어서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 명확한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초대에,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초대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초대의 복음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회심이에요. 이 회심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클리어, 명확해야 한다고요.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던가?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회색처럼 대충 적당히 인식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있죠? 자, 제가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됐을 텐데 여러분 결혼한 게 진짜예요? 진짜 결혼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게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의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마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회심이 분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리세팅됩니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됩니다. 컴퓨터를 새로 사면 이렇게 탁 이렇게 펼치면요, 막 사과 모양이 턱 뜨면서 헬로, 안녕하세요, 막 인사가 온갖 나라의 인사말로 다 나오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 이름을 넣고 이메일 주소를 넣고 비번을 넣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딱 넣으면 짜자잔 하면서 로그인. 무슨 말이에요? 저의 주인입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이 내 이 노트북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막 환영 인사를 하죠. 이제는 나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설정해 놓은 비번이 아니면 이 컴퓨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지금도 저 4층 사무실에 제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요, 저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비번을 입력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유효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심이라고요. 그 회심의 패스워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패스워드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 문이 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는가? 이게 희미한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서 들어가나요? 아니요. 천국은 그렇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패스워드의 질문은 항상 하나입니다.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가장 성경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회심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앞에서 회심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생활의 최우선 관심이어야 할 회심에 대하여 다루고, 우리 교회에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기회에 회심하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회심이 중요한가? 오늘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 때가 찼다. 이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계로 보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구원의 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때가 찼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 씨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를 징벌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다시 도우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도울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요,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주세요.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 그래서 회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아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권자로 오신 거예요. 주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온 지경 속에 국민, 주권, 영토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너는 회심하겠느냐? 주권을 들이미는 거예요. 주권을 들이미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도, 어떤 임명직권 공무원이라도 국민이 소환하면 그것에 국민의 민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주권을 들이내미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주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지금 물으시고 계신다고요. 그때가 찼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코앞에 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너희의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들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들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결정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권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권자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무시하며 살든지,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주권을 받아들이며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천국, 주권을 무시하며 여전히 자기가 선악의 판단 기준자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옥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나라를 여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회심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시간적 긴박하며 코앞에 왔으니까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절박함,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늬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받아들인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주권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다른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주인이었다면 그거 다 쫓아내버리고 나를 나의 보좌에서 밀어뜨려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는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영접하여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대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야 돼.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말은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좀 윤리적으로 이전보다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물이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성품이 바뀌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냐면 주인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제까지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죄악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소리가 굉장히 연약하신데, 이건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죄악이 많습니까? 이건 아멘을 더 안 하시네. 저는 많아요. 저는 죄 안에 죄악이 많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신앙 좋았던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모가지를 끌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는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 그렇게 괜찮은 유대교 청년이었던 바울이 스스로를 살펴보니 죄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 진리와 그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통회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만큼의 가능성도, 선함의 가능성도, 생명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 통회자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게 되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단호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품 안이구나. 그죠? 탕자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나요? 아버지에게로. 자기가 죄가 있는지 몰랐을 때는 아버지 집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세상으로 가죠. 주어진 돈으로 먹고 놀며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했죠. 나중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자기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것임을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은 되지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갑니다. 어떻게 말하죠? 나를 당신의 아들로 여기지 마소서. 당신의 품꾼 종으로 노예로 여기셔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이게 통회자복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성과 악의 나의 기준으로 살아봤는데 결국 망하였습니다. 목숨도 스스로 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뤘어. 통회자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회개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심했던가?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던가? 이게 불분명하다고요? 그건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회심의 목적은요, 죄를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왜 버리나요? 죄를 버릴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죄를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회심에는 첫 번째, 죄의 자각이 있어야 돼.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죄구나. 이때까지 이래도 좀 괜찮지 라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의 사고방식, 생각, 행위, 습관, 이 모든 것이 죄 덩어리구나. 나는 죄만 생산해내는 공장과 다름없구나. 인 것을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회자복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배설물 구덩이에 살아야 할 것인가. 통회자복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일으키자. 돌아가자. 그래서 완전히 돌아섭니다. 배설물 가운데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위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5가지가 명확해야
회심한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오늘 1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름과 응답이 똑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일하고 있죠. 그들은 어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설명 안 합니다. 교회에 오면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뭐 이렇게 꼬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딱 두 단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18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곧.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곧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세요? 곧 부르시니, 빨리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아버지를 그 품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배에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의 신속한 부르심 앞에서 주님께서 곧 부르시니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참된 자세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삶으로 결심하는 회심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 이후에 친구들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한 소리 할 겁니다. 뭐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내가 알던 아무개가 아닌데? 이 얘기를 못 듣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너 많이 바뀌었다고. 말도 바뀌고 뭐 풍겨 나오는 아우라도 다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증언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삶으로 결단이 이어지지 않는 회심은요, 그저 감정의 표출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같은 데는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죠.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자기의 재산을 환원해 버립니다.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중에 죄책을 지은 게 있다면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동원해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세무청장입니다. 세무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라고요. 법대로 한 게 아니라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자기에게 투여한 거예요. 투영한 거예요. 법에는 2배만 갚으면 돼.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에. 자기는 3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내 재산을 다 환원해도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심에는 이런 결과물들이 따라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님,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저의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분배하고 환원하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갈지 차차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 아니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님, 신앙이, 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해해 주시죠? 신앙이 좀 더 잘하면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즉각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너의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즉각 구원을 선포하시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 과거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 열심의 기초, 자신이 가진 지위와 기득권을요 다 무너뜨려요. 버려버립니다. 새롭게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요. 자기를 뭐라고 인식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따름입니다. 죄인 중에요 괴수래요.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래요.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바울을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사역자로 가장 크게 넓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충만합니까? 아멘이죠. 보면 볼수록 죄로 충만하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은혜가 임하나요? 보면 볼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볼수록 주님의 진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볼수록 죄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의 바짓고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해요. 즉 회심은요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인정할 만큼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어떻게 회심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7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눈으로, 판단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 악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회개가 있어집니다. 내가 이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내 안에 너무너무 잘못된 죄들이 많더라. 이것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와 나는 결별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여 버리고 끊임없이 발견하여 버립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한번 회개했는데 왜 죄가 계속 발견될까요? 주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지 청소하면 내일은 깨끗하겠네요? 그렇던가요? 아니죠. 오늘 청소해도 또 내일 청소할 게 그렇게 잘 보입니다. 똑같아요. 왜? 이 세상은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창조 세계가 무서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깨끗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깨어진 창조 세계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의 찌꺼기들과 먼지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심하여서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죄가, 깊은 죄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회개하죠. 그래야 청소하죠. 두 번째가 회개예요. 세 번째는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수많은 죄의 삭스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사형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하신 분이 있대요. 누구시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사형당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시 살아도 된대요. 어떻습니까? 감정이? 감사하죠. 기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죄송하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에 대한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충성에 대한 거 한번 띄워주시죠. 충성이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네, 마음심자에 위에 그 가운데 중자를 쓰고요. 그 옆에 그 성은요 말씀은 자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세상의 말씀, 나의 말씀, 나의 고집, 세상의 죄된 욕망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서 이루던 나의 방향성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을요 마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증합니다. 어떻게? 세례로요. 세례로 공동체 앞에서 확증합니다. 공증합니다. 제가 언제요? 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확증받는 게 세례예요. 증인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교회를 섬길 은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확정하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심은요 일회성으로 한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에 눈물 한번 왈칵 쏟아지고 나 회심했나 보다 구원받았나 이거 아니에요. 회심은요 전생애를 걸쳐서 거듭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념의 변화가 오고 소속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회심은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재구성되고 내 생각의 체계가 다시 다 재구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TV에 보면 요즘 이 근처에도 있을 텐데 서울에 살다 보면요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탈북자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LH 아파트에 많이 사세요. 네, 그분들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뭔가요? 공산주의 사회에 살다가 배급 중심의 사회를 살다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 체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독재 사회주의에 살다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요 회심의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심의 순간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탈북자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생각이나 모든 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을 보면 탈북자시죠? 라고 말 못합니다.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심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인간이 탄생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킬 만큼 매력이 있었어요.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매력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안 해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이 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삶에 있어서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시 때가 차고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그 때가 차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는 다 이 땅의 것들로 지나가게 될 한시적인 이 땅과 이때의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동진주교회 이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이 충만해진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